예수님께서는 지난주일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편애하셔서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통전적이고 문맥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전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경 전체, 그러니까 구약, 신약 66권의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알게 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우리 태준이는 펜 안 들고 있어요? 펜 들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다 들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다고요?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복을 받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보물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천국의 복을 주셨으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왜 비유로 가르치는가에 대해 설명하신 다음 이제 첫 번째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즉 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분명히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 모습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깨달아질까요? 아니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에도, 학원에 가서 선생님 가르치시는 공부를 들을 때에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라도 하나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생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가르치시는 것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배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죠. 그때 그 수업이 최대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멍하고 있으면 그냥 멍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핵심 단어인 씨 그리고 땅, 이 씨와 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에는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곧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하시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곧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대상이 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주신 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과 또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즉 그 사람의 심령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신 것이며, 각각의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는 결과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해석을 듣고
과연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땅에 해당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하셨습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이 아무나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 말씀에 해당하는 그 복음의 씨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씨앗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으며 그로써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장벽들을 허무신 것이죠. 문화적 차별, 인종적 차별, 사회, 지위, 신분, 성별 간의 모든 차별들을 이 복음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을 발견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악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끔찍한 그러한 잘못들이, 죄악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천벌받아도 싸다고, 마땅하다고, 저 사람은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악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비판과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하시며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적인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겠습니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용서해 주는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또한 이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바름과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고, 그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한 차별당하고 또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이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안에 편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하신 땅은 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떤 마음으로 나타낸 것일까?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길가의 마음의 상태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길가라고 하는 땅은 한마디로 농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TV를 통해서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먼저 농사를 지으려면 어때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이제 싹을 틔워서 그 흙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얼어 있거나 땅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길가는 지금껏 한 번도 그 땅을 갈아엎은 적이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씨앗이 심겨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에 믿음이 없다면 그 마음은 결국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최고의 복,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심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마음의 상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 믿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분명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어때요?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또한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견딘다라는 원어는 잠시 혹은 지나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은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회심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그 사건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에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는데 당시 저의 어떤 심령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날들,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이 늘 평온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없고 마음에 어떤 격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저의 심령은 늘 평온하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에 더 많이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질 때는 어때요? 정말 신실하고 열심 있는 신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회적인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신자들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이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그 뜨거웠던 심령이 점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그 풍파 앞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휩쓸리고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은 이처럼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에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단지 열광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광적이고 감정적인 믿음만으로는 분명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의지적인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일구어 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라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은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꺼려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신자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라고 하는 땅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하였지만 세상적인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에 걸려 있다고요? 태준아,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조금 듣기 힘들 수 있지만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자, 분명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이내 세상의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할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걱정이 함께 그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마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하고, 결단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어때요? 자연스럽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 하다 따르지 못했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사랑하는 그러한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꼭꼭 감춰두었던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내 손에 쥐고 있다 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여기며 우리가 가지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좋다고 여기며 우리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가시떨기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집안을 가진 가문일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학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 지식일 수도 있고 몸매가 좋고 예쁘고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외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생각할 때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에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길을 막아버려서 우리의 영혼을 점점 메마르게 하고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네 번째 땅에 해당되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의미합니까?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곧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학벌과 나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신자는 은혜를 받고 어떤 신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실이 있을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삼박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결실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실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실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나는 6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현재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만약 우리의 심령이 지금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실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착해지죠. 좋은 마음이 됩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렇게 투닥투닥 하게 되는 것이 가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다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독한 것들이, 쓴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정말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실하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